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세. 하나님의 재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약속이라는 형태로 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내 믿음을 결부시켜야 한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유업은 현재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소유는 미래의 내 것이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현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미래에 그것이 다 이루어졌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나를 통해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루시겠다는 말씀이다. 아브라함의 유업을 어떻게 내 것 소유로 만들어낼 것인가? 유업, 현재 약속을 믿음으로 받음, 소유, 미래의 나의 것이 된다. 우리가 할 일, 1.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켜라. 2.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아야 한다. 4.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5. 인내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믿음과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불가능이 없으신 그분의 전능하심 때문이다. 첫째, 내 믿음을 결부시켜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는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의 믿음을 결부시켜라. 그리하면 그 유업의 약속이 성취되어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다. 둘째, 아브라함과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둘째, 부지런함과 소망을 주님께 두어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소망은 영혼의 닷 같다고 말한다. 바다를 향해 항해하는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닻을 내리지 않으면 밤새도록 밀려오는 파도로 배가 바다로 떠내려가게 된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성품의 소망의 닻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가 삶에서 내 환경의 고난과 풍랑을 만났을 때 소망이 끊어지고 표류하는 배처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의 닻을 주님께 깊이 내리라는 것이다. 우리의 안정감을 주님께 매라는 것이다. 셋째,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으라. 믿음과 오래 참음은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은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조급해하지 말아라 한다. 농부처럼 오래 참아야 한다. 때가 되면 약속이 성취될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재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생각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게 필요하다. 내가 지금 해야 할 행동이 무엇인지 살피고 내가 할 일을 다 해야 한다. 그러면 주께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다. 농기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주신 씨앗을 땅에 심는 것이 농부가 해야 할 일이다. 그러면 햇빛과 비를 주시고 자라게 하며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은 주께서 하실 것이다. 다섯째, 인내하라. 농부는 할 일을 다하고 추수 수호망을 가지고 인내하게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오래 참는 훈련이라고 믿었고 내 인생이 풍랑으로 요동칠 때마다 소망 닻을 하나님께 내리며 그분의 약속과 성품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 이 5가지 원칙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 나 역시 이 원칙들을 붙들었고 또 이것이 나를 붙들어 주었다. 배가의 삶, 심을 시, 성경 말씀에 재물에 대해 그 3,000번 정도 나온다. 생각보다 훨씬 많다. 그 구절들을 살펴보면 농사를 짓는 것과 연관하여 재물의 원칙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실 때 심을 씨와 먹을 양식 2가지로 구분해서 주신다. 씨의 목적은 무엇인가? 심기 위한 것이다. 감자 농사를 짓는 농부가 감자 100가마니를 수확했다면 그걸 다 먹지 않는다. 반드시 몇 가마니는 다음 농사를 위해서 씨감자로 남겨둔다. 농부가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 씨감자는 절대 먹지 않는다. 다음해의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기 때문에 씨감자를 목숨처럼 보존한다. 씨감자 1가마니에 감자 100개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감자를 심을 때는 감자 1개에 씨눈이 생기면 그것을 조각으로 잘라서 심는다. 1개의 감자에 보통 씨눈은 5개 이상 생긴다. 씨눈 1개를 심으면 감자가 10에서 15개의 감자가 생산된다. 씨는 5개를 심으면 감자 1개에서 감자 50개를 수확할 수 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1가마니 100개를 심으면 5천, 7천 개 이상의 감자가 생산된다. 1가마니를 100개씩 담는다고 계산하면 씨감자 1가마니를 심으면 50, 70가마니의 감자를 수확하게 된다. 2가마니를 심었다면 100에서 140가마니를 얻는다. 97가마니는 먹고 3가마니를 씨감자로 심었다면 150에서 210가마니, 이를 96가마니는 먹고 4가마니를 씨감자로 심었다면 200에서 280가마, 가마니를 95가마니는 먹고 5가마를 씨감자로 심었다면 250에서 350가마 아니를 수확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계산법이다. 하나님 나라의 원칙은 배가이다. 하나님은 재물에 대해 말씀하실 때 농사의 원칙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오늘날 우리도 농사를 짓는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어떤 사람은 사업을 통해서 농사 짓고 필요를 공급받는다. 우리가 다시 기억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재물이 생긴다면 그것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재물을 얻을 곳에 통로를 여시고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람들을 붙이시며 재물을 주께서 공급하신다고 말씀하신다. 재정에 있어 심을 씨에 해당하는 것이 11조다. 11조를 하나님의 성전에 심으라는 것이다.
우리가 11조에 대해 배울 때 믿음이 있으면 11조를 하고 없으면 하지 못한다고 배웠는가? 성경의 11조는 믿음의 문제로 말하는 게 아니다. 생명의 문제로 말씀한다. 혹시 11조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주님, 제게 주신 재물의 전부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11조를 주님의 것으로 거룩하게 구별해서 드립니다. 여기에서 우리 어느 부분이 성경과 다른가? 제가 구별해서 드립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다. 11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우리가 구별해서 드리는 제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은 내 것이다라고 처음부터 구별하셨다. 다만 그것을 우리에게 씨로 줌으로써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것을 도둑질을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11조를 심지 않은 사람을 도둑놈이라고 정의하셨다. 11조가 믿음의 문제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 11조를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11조를 하고 싶어도 믿음이 없어 못하는데 도둑놈이라고 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것을 믿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의 문제로 말씀하신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11조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씨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의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과학 실험에서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한다. 그 결과를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1조를 심을 씨처럼 심는 사람에게 약속하시길 메뚜기를 금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신다.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메뚜기 때가 오면 그 농사를 망친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 하나님이 씨로 준 11조를 심게 되면 메뚜기 떼를 금해서 우리가 재물이 엉뚱하게 나가는 것을 방비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한다. 우리의 삶에서 메뚜기 때가 오는 것은 무엇인가? 예기치 못한 곳으로 재물이 줄줄 새 나가는 것을 말한다. 건강 문제 때문에 병원에 가져다 주기도 하고 사건 사고 등으로 예기치 못한 곳으로 버려서 재물이 도무지 모이지 않는 게 재물의 메뚜기 때가 온 것이다. 또한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 공급이 끊어지는 것을 말한다. 직장을 잃게 되거나 사업을 접게 되어 더 이상 재물 공급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씨로 준 11조를 온전하게 하나님의 전에 심으면 재물의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축복하신다.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고 참 복을 받는 삶이라고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11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서 3번씩이나 걸고 말씀하신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라고 중요한 문서에 인감을 찍듯이 주님의 이름으로 보증을 하신다. 지금 삶이 궁핍하다면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라. 혹시 씨를 먹어버리지 않았는지. 씨를 먹어버리면 다음에 농사는 지을 수 없다. 수확이 없는 게 당연하다.
삶의 궁핍이 있다면 가장 먼저 온전한 시로 11조를 하나님의 전에 심으라. 그분의 약속이 우리를 궁핍한 삶에서 건지실 것이다. 11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농부가 심을 씨앗을 심지 않고 먹어버리면 그뿐이다. 더 이상 남은 게 없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으면 수확할 때 배가가 되어 거둔다. 이것이 농사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원칙이다. 11조는 이와 같은 원리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해 11조 생활을 명령하신다. 농부가 씨앗을 간직하여 땅에 심을 때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지 않는다. 소망 중에 심는다. 11조가 이와 같다. 나는 우리 모두가 11조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의 지혜의 원칙을 이해하기를 바란다. 11조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의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이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11조를 요구하신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는 것은 11조를 낸 것을 말한다. 아무리 급해도 그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 삶을 보시고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그 하는 일에 복을 주신다. 11조를 구약의 율법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복음의 시대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야 한다. 11조는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세운 율법이 아니다. 그것은 율법 이전에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11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려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11조는 율법이 아니다. 억지로 마지못해 해야 하는 게 아니다. 11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여 그리고 나누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것이다. 11조는 복음, 굿뉴스이다. 11조 용도는 레위인을 위한 것이다. 레위인의 생활과 레위인이 해야 하는 성전의 일에 쓰인다. 또한 구제를 위한 것이다.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어준다. 네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네 성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하나님은 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만드셨을까? 이스라엘에는 레위 지파를 포함하여 13개의 지파가 있다. 하나님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셨다. 이들에게 10분의 9를 먹고 10분의 1은 하나님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에게 주라고 했다. 그러면 레위 지파에게는 10분의 12가 들어온다. 레위 지파는 그것으로 성막 운영과 제사장과 자신들의 쓸 것과 또한 고아와 과부와 객들을 위해 사용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으로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교회는 규모와 관계없이 재물이 부족할 수 없는 구조다. 교회가 재물이 부족한 것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다.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아서다. 11조를 씨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을 세우신 이유를 정리해보자. 첫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둘째,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셔서 온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세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온 교인들이 온전한 11조를 하게 된다면 교회는 그것으로 교회 자체를 위한 것뿐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11조는 교회와 우리를 다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다. 하나님의 공급, 먹을 양식. 심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고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먹을 양식을 우리가 쓸 수 있는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지출하는 영역이다. 재물을 충성하라는 주의 말씀에 따라 우리의 지출을 충성스럽게 하려면 예산을 작성하여 지출을 해야 한다. 그리고 투혼의 제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출한다. 지출할 때의 원칙으로 닫힌 원과 열린 원의 제도가 있다. 닫힌 원의 제도는 예산을 세워서 그 범위 안에서 지출하는 것이고 열린 원의 제도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지출에 대한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지출하는 것이다. 닫힌 원의 제도로 산다는 것은 재물을 노예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열린 원의 제도로 산다는 것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살게 되고 빚을 지게 된다. 왜냐하면 열린 원의 제도로 살면 쉽게 충동구매를 하게 된다. 충동구매는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우리의 돈을 다 쓰게 만들고 그 이상으로 지출하게 만든다.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구입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킨다. 만몬은 충동구매를 이용하여 우리의 돈을 다 소비하도록 유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가난하게 살도록 묶어버린다. 먼저 쓸 것을 쓰고 저축하려면 늘 남은 게 없다.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쓰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 선택, 기부, 저축, 소비. 자, 가장 좋은 선택은 기부 30%, 저축 20%, 소비 50%. 두 번째 좋은 선택은 기부 20%, 저축 20%, 소비 60%. 기본적인 선택은 기부 10%, 저축 20%, 소비 70%. 안 좋은 선택, 기부 10%, 저축 0%, 소비 90%. 최악의 선택, 기부 0%, 저축 0%, 소비 0%. 가난을 선택하는 삶. 기부 0%, 저축 0%, 소비 150%. 우리의 가장 도전이 되는 삶은 90%도 기부하고 나머지 10%로도 넉넉하여 모든 것이 넘치는 삶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런 삶을 살도록 도전한다. 그런 삶을 살도록 목표를 세우고 도전하라. 예산을 작성할 때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를 꼭 넣으라. 빚 갚은 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이다. 필요하면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도움을 받으라. 그대로 시행하면 반드시 빚을 갚을 수 있게 된다. 빚 갚은 자세를 앞에서 공부했다. 빚을 갚으려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첫째, 오늘부터 더 이상 빚을 내지 않기로 결정한다. 둘째, 오늘부터 작은 금액이라도 매일매일 빚을 갚기로 결정한다. 셋째, 믿음의 예산안을 세우고 그대로 시행한다. 필요하다면 신용카드를 없애라. 신용카드를 쓰지 않으면 3개월 동안만 힘이 든다. 할부한 빚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면서 워크북 하늘은행 봉투, 예산 실행 봉투에 반드시 돈이 남게 된다.
여유돈이 생길 것이다. 매달 모자라는 경제 구조에서 남는 경제 구조로 만들어라. 생활에서 거품을 빼라. 있는 것만큼 사용하는 겸손을 훈련하라. 영적 전쟁하라. 영적 전쟁을 하라. 하나님 나라의 재정 원칙으로 살고 있는데 재정이 풀리지 않을 때는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첫째, 나는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성경은 우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받은 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 둘째, 내 안에 묶임이 있는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의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리라. 우리는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을 삶을 살아야 한다.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 A가 B에게 심각한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 죄를 짓게 되면 마귀가 합법적으로 묶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죄는 마귀가 틈을 타게 하는 빌미를 제공한다. 그러면 마귀의 영향권 아래에 있게 된다. 죄를 지은 A는 어두움의 영에 의해 묶여버린다. A를 묶은 마귀는 A에게 가서 A에 대한 마음과 증오와 복수심을 일으키고 절대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갖도록 일한다. 마귀의 활동 중에 가장 강력한 활동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B는 A에 대해서 복수할 거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과 마음의 다짐을 하게 된다. 이때 피해자 B는 사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지만 복수 마음, 미움의 마음, 증오의 마음,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된다. 그렇게 마귀가 B도 함께 묶어버린다. 그래서 A를 볼 때마다 미움, 복수심, 원망, 증오의 마음이 계속 마음에게 일어나도록 마귀가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여기서 억울한 사람은 B다. A는 죄를 지었기에 마귀에 묶였지만 B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마귀에게 묶인다. 마귀의 나라는 묶는 나라이다. 하나님의 것이 풀리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푸는 나라이다. 사랑과 이해와 용서를 주님의 사랑으로 푸는 나라이다. 우리가 영적 세계를 이해한다면 빛처럼 어두움의 영에게 묶이지 않는다. A가 비록 내게 죄를 지었지만 내가 마귀에게 묶이지 않기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것을 선택한다. 내가 너를 용서하기로 결정한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영적 세계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A가 B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A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B에게 있다. 그런데 B가 용서를 선택하면 마귀에게 묶였던 A는 죄를 탕감받고 바로 풀려버린다.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풀어주고 자유케 하는 나라이다. 우리의 삶에 뭔가 묶여있는 게 계속 느껴진다면 이 영역을 점검하고 영적 전쟁을 하라. 내가 묶여버린 영역이 남편, 시어머니, 자식, 학창 시절에 내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일수록
우리가 이 영역을 풀지 않으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평생 묶여서 어둠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고 마귀가 내 삶에 개입할 권위를 갖게 된다. 보이는 세계에서 우리가 이것을 먼저 풀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도 풀어진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에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다. 무엇을 맬 것이며 무엇을 풀어줄 것인가. 이 열쇠로 어둠의 영들의 활동을 묶어버려라. 그러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마귀의 활동이 묶여버린다. 그리고 이 열쇠로 하나님의 것들을 풀어놓아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계, 즉 영적 세계에서 풀어져서 관계들이 회복되고 동일한 원리로 재정도 회복된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직원 채용 과정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다. 몇 년 전의 일이다. 회사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를 냈다. 필요한 사람들을 면밀히 살폈고 탁월해 보이는 두 사람을 채용 후보로 압축했다. 두 사람 중에 회사에 꼭 필요한 것 같은 사람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고용해야 할지 주님께 여쭈보았는데 우리가 전혀 고려하지 않던 한 남자를 채용하라고 하셨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이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전공자도 아니었으며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다. 납득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님께 이해를 구했을 때 주께서 주신 말씀이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나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리온씩이 받은지라. 직원 채용 과정에서 주님은 내게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기 위해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하루 품꾼들의 싹은 한 데나리온으로 정해졌다.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에도 일할 사람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냈다. 그리고 품삯을 모두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과정으로 말씀하셨다. 그날 주께서 일꾼 채용 과정으로 하늘나라를 설명해 주셨다. 천국은 포도원을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일꾼을 위해 포도원을 경영하는 것 같은 그림으로 설명해 주셨다. 나는 그날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는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주님은
내게 회사에 원서를 낸 한 남자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그에게 지금 너희 회사가 필요하다. 그를 채용하라. 내가 필요했던 이력서가 아닌 곳에서 그 사람의 이력서를 찾아서 직원으로 채용했다. 그는 전문적인 일을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매우 성실하고 충성되었다.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것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원칙, 세상의 가는 길,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목적의식으로는 안 된다. 세상은 공부해서 남주냐, 돈 벌어서 남주냐고 한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공부해서 돈 벌어서 남주라고 말씀하신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세상 사람들의 성공의 목적은 자신의 비전을 이루어 자신이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다. 오늘도 나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꿈꾼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기도.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온 힘과 마음을 다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제 집을 교회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지 않았다는 더 우선하고 더 사랑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또한 제게 있는 것이 모두 제 것인 줄 알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애써 지키며 하나님께 인색했던 만몬의 영향을 받은 것들을 봅니다. 주여 속부 삶을 회개합니다. 제게 주신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주신 줄 깨달았습니다. 흑암중의 재물과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들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저와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재물을 움직이는 사람으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축복들이 제 것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귀히 쓰일 받는 성부 성빈 되게 하소서. 이 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기억나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가는 삶, 믿음으로 사는 삶을 통해 주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통해 동서남북으로 열매 맺는 시고구마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써주소서. 주님의 복음을 저를 통해 온 열방 안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파하는데 제 삶을 드립니다. 제가 좋은 땅, 열매 맺는 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의 약속으로 저와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경배드립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공급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는 글 타국인 홍성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기질하여 그 땅을 비기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에워싸고 치리로다. 에레미야는 바벨론을 향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다. 에레미야가 이 말을 할 때에 국제정세는 급변하여 요동치고 있었다. 600년 이상 지속되던 거대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다. 바벨론은 당시에 떠오르는 거대한 별이었다. 단지 군사력만 아니라 경제, 예술, 수학, 의학, 점성술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났다. 마치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고 천년은 능히 그 제국의 힘을 유지할 듯 보였다. 다니엘이 해석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꿈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 꿈에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새와 진흙이 섞인 큰 신상이 나왔다. 바벨론 제국은 금으로 된 머리에 해당한다. 이후에 일어나는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보다도 영광과 힘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다. 바벨론은 힘을 몰아 파죽지세로 아수르 모든 영토를 차지하고 더 나아가 서쪽으로는 유럽으로, 동쪽으로는 인도로, 남쪽으로는 이집트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130여 년 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다. 바벨론은 남은 유다 왕국을 거두삼켰다. 두 차례에 걸쳐서 수많은 인재들과 고급 인력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 예루살렘의 상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했다. 예루살렘도 곧 함락될 것이었다. 유다 왕국의 멸망은 단지 시간 문제였다. 모든 것이 절망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을 향해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 그 예언을 듣는 사람마다 나라마다 모든 그를 비웃었을 것이다. 너희가 자랑하던 예루살렘을 보라.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에레미야는 믿음으로 선포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다. 역사는 중요하다. 증언한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듯 보였던 강대한 제국이었던 바벨론은 100년이 채 못되어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했다. 아무도 믿지 못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역사에서 이처럼 강대한 제국이 이같이 짧은 기간에 멸망한 예가 없다. 바벨론은 시대마다 등장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로마 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초대교부 시대에도 거대한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을 믿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로마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 오늘의 바벨론은 거대한 월드 시스템이다. 만mon이 모든 것을 장악한 세상, 인본주의의 무신론이 마치 승리자처럼 뽐내는 세상이다. 정치, 경제, 교육, 매스컴, 예술, 종교, 과학기술, 가정 등 어느 영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없다. 오늘날의 예루살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다. 교회는 힘없어 보이고 그리스도인들은 미약해 보인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 비웃고 있다. 너희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에레미야를 통해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내가 바벨론을 비게 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한다. 바벨론과 로마 제국이 그러했듯이 하나님은 오늘의 바벨론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이다. 내가 타국인을 보내어 키질하여 그 땅을 비게 하리라. 하나님은 타국인을 보내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타국인이란 누구인가? 언어, 사고방식, 삶의 결정 방식, 삶의 가치와 목적이 다른 무리를 가리킨다. 거대한 바빌론 같은 이 세상이 보기에 타국인을 통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 타국인을 준비시키고 계신다. 우리가 이 세상이 보기에 타국인으로 살기를 요청하신다. 이 세상과 다른 언어와 가치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 세상은 돈 벌어 남주냐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돈 벌어 남주자라고 한다.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것이며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것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프로젝트에 돈을 쓴다. 이 세상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고자 힘을 쓴다. 이 세상은 남을 짓밟고 자신이 올라가고자 힘을 쓴다. 그러나
우리는 나를 희생하여 모두 함께 성공하려고 애를 쓴다. 이 세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것의 가치를 둔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인 가치를 둔다. 이 세상은 세상적인 사고 체계를 신봉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절대적으로 신봉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목숨을 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정치에 정직이 경제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지혜가 교육에 사람을 살리고 자유하게 하는 진실이 매스컴에 거룩함이 예술에 경건과 긍휼이 교회에 사랑이 가정의 기반이 되도록 경작하는 일을 한다. 이 세상은 마치 자신들이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우리 역사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다.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이 세상은 자신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을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한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본다. 존 도우슨 예수 전도단 세계 총재 하나님을 위하여 도시를 점령하라의 저자는 그가 사는 LA 중심가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았다. 거대한 도시가 마치 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하며 비웃듯이 버티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그 앞에 압도되었다. 그러나 그는 무릎을 꿇는 순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누가 이 도시의 실질적인 주인지를 보았다고 한다. 그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고 지금도 이기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기실 것이다. 타국인을 통해 이를 행하실 것이다. 다윗은 주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같이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예언했다. 거룩이란 구별되었다는 것이 의미다. 이 세상과 구별된 무리가 곧 타국인이다.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 이슬 같은 우리 주의 청년들의 특징은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것이다. 즉 타국인이라는 것이다. 사도 요한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피 뿌린 옷을 입으신 앞에 행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장면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군대의 모습이다. 이들은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이는 거룩함을 말한다. 구별된 무리다. 타국인이다. 이들은 성경적 재정원칙으로 살기로 작정한 무리들이다. 하나님은 온 땅에 대한 그 마스터 플랜을 이루실 것이다. 다음의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누가 타국인이 될 것인가? 주님, 제가 타국인이 되겠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겠습니다. 타국인을 사용하셔서 세상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에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사용법. 재정 강의를 적용하기 위해 왕의 재정학교 워크북 별도 구매를 만들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라. 마중물돈. 재정훈련을 시작하기 전에 마중물돈을 만들어라. 가정은 한 달 생활비
회사는 3달의 경영자금 정도를 따로 마련하고 재정훈련을 시작하라. 마중물 돈을 없는 셈쳐라. 정말 돈 없는 돈으로 생각하라. 나는 아들의 부러진 손가락을 치료할 돈이 없어 믿음으로 사는 삶을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다. 주님이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우리의 영적 근육이 약하여 다시 빚지는 삶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 마중물 돈을 따로 마련한다. 더 이상 빚지는 삶을 살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이러한 일이 발생해 우리의 의지가 무너지고 꺾일 것 같을 때 주님의 시간을 도저히 기다릴 수 없을 때 이 돈을 써라. 그리고 쓴 만큼 다시 채워두고 다시 없는 돈으로 생각하라. 1.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한다. 왕재정학교 옥북에는 믿음의 예산안을 작성하는 방법과 6개월 작성표가 있다. 1. 의무사항 반드시 지출 1순위. 2. 필요사항 지출 2순위. 3. 심는 것과 주는 것. 믿음에 따라 지출 2순위 또는 지출 3순위. 4. 요망사항 지출 4순위. 당장 필요하지 않지만 본인이나 가족에게 있으면 좋을 것. 예를 들어서 옷, 액세서리, 카메라 등. 믿음의 예산안 작성 방법, 지출 항목, 의무사항, 필요사항, 좋은 땅, 요망사항. 의무사항 11조. 의무사항은 35에서 40%, 필요사항은 50에서 55%, 좋은 땅은 심고 거두는 것 5에서 10%, 요망사항은 5에서 10%. 11조. 필요사항 생필품, 요망사항 TV, 의무사항 비청산, 필요사항 교통비, 좋은 땅, 고아, 과부, 객, 가난한 자, 급한 필요가 있는 곳, 꼭 기도하고 결정하라. 그리고 이제 요망사항은 자동차. 의무사항 약속 헌금, 필요사항 교육비, 좋은 땅은 하나님의 사랑, 성빈, 선교사님, 목사님, 간사. 그리고 요망사항은 컴퓨터, 사람에 따라 필요사항일 수 있음. 의무사항 공과금, 필요사항 저초, 좋은 땅, 하늘나라 프로젝트, 교회, 건축, 선교지 필요, 구제 사역 등. 요망사항 카메라. 의무사항 공과금, 세금. 의무사항 부모님 용돈, 세금. 필요사항 여가선영비, 좋은 땅, 요망사항 옷. 의무사항 부모님 용돈, 필요사항 개인 용돈 등. 요망사항 액세서리 등. 이렇게 이 하늘은행 봉투, 예산 실행 봉투에 예산한 금액을 헌금으로 분류하여 넣는다. 이 봉투는 의무사항 봉투, 필요사항 봉투, 심고 거둠 등 봉투, 요망사항 봉투, 용돈 모으기 봉투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 달 예산을 짜기까지 일주일이나 남았는데 필요사항 봉투 돈을 다 써버렸어도 다른 봉투 돈을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 이때는 일주일 동안 냉동실에 저장된 음식을 다 먹고 하나님께 음식과 필요를 구하라. 이때가 하나님을 경험할 때다. 하늘에는 봉투 사용이 승패를 좌우한다. 반드시 봉투로 6개월 이상 사용하라.
잘 사용했으면 봉투 항목대로 통장을 만들고 통장에서 재정의 흐름을 파악한다. 한 통장에 돈을 몽땅 넣으면 절대로 안 된다. 남은 돈이 없게 된다. 하늘은행 봉투에서 하늘은행 통장으로 바꿀 때 각각의 통장을 만들어라. 의무사항 통장, 필요사항 통장, 심고 거둠 통장, 요망사항 통장, 여윳돈 모으기 통장. 처음부터 통장으로 하지 않는다. 통장으로 바로 하면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꼭 봉투로 먼저 실행하라. 이때 의무사항에 반드시 빚 갚는 예산을 편성한다.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빚을 갚는 곳에 예산을 편성하라. 한 달 동안 돈을 쓰고 봉투에 남는 돈은 이월하지 않는다. 그 돈은 여윳돈 모으기 봉투에 담아서 다음 달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요망사항의 봉투는 계속 이월된다. 봉투 사용 예시: 전달 남은 돈, 의무사항, 필요사항, 심고 거둠, 여윳돈 모으기, 요망사항. 37만원 플러스 이달 예산 300만원, 총 337만원. 이달 예산안 2월 이달 예산안. 3. 요망사항은 아빠, 엄마, 자녀들과 함께 가장 필요한 것을 한 개씩 정하고 구입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여 요망사항 봉투 뒷면에 아빠 것, 엄마 것, 자녀 것이 무엇인지 기재하고 그것을 구입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라. 돈이 없어도 작게라도 편성하라. 만일 아빠의 요망사항이 300만원짜리 카메라라고 한다면 한 달에 3만원이라도 예산에 편성하라. 한 달에 3만원씩 모아서 300만원짜리 카메라를 사려면 100개월을 8년 3개월이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믿음으로 살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방법으로 여윳돈을 보내주시고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카메라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 이 말이 사실인지는 직접 경험하라. 4. 빚 갚는 프로젝트, 주인 바꾸기 프로젝트가 6개월 훈련 과정으로 워크북 안에 자세히 나와 있다. 어떻게 빚을 갚을 것인가? 빚 갚는 순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워크북을 참고하라. 부채 상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순위별로 부채 상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부채 상환 전략은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한다. 부채 상환 우선순위. 긴급한 것을 우선시한다. 이자율이 높은 것을 우선시한다. 카드론과 카드 성금 서비스. 부채가 적은 것을 우선시한다. 위험한 빚, 압류, 경매 등 금융권 이자가 높은 순서로 갚는다. 제2금융권, 제1금융권, 개인과 지인의 부채, 부채 상환 전략, 경비 절감을 통한 저축, 재산 매각을 통한 자금 마련, 소득 증대 부업과 아르바이트 등 채권자와 협상을 통한 부채 탕감, 조건이 좋은 다른 부채를 통해 악성부채 상황 안화, 악성부채 이자가 높고 긴급하고 채무 불이행 시 타격이 큰 부채, 부채 상환 우선순위 및 상환 실행계획 작성 방법, 부채 항목 및 금액. 무슨은행 최초 5억, 카드 현금 7천만원 교환, 부채 상환 계획. 왕재정원 초판 1세 발행 2014년 6월 9일, 초판 86세 발행 2019년 6월 19일. 지은이 김미진, 책임감수 홍성권, 편애니 여진구, 책임편집 김하진, 편집 안소정 이영주 최연수 김윤양 권연아, 디자인 마영애 노지연 조아라 조은혜, 기획홍보 김영아, 마케팅 김상순 강성민 허병용, 제작 조영식 정도봉. 이슬비 전도학교 최경식, 303 비전장학회엔 303 비전 꿈남장학회 여운학, 편행곡 규장.
해외 저작권 기은혜, 마케팅 지원 최영배, 정나영, 경영 지원 김혜경, 김영희, 303 비전 성경 암송학교 박정숙. 하나님의 재물은 어디에 어떤 행태로 누구에게 주는가? 하늘의 재물을 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라.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다.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다. 어느 날 새벽이었다. 갑자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리라는 음성에 놀라 나는 주님 앞에 엎드렸다. 이사야서 60장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온 교회와 나라 안에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쇠가 재정이라고 하셨다. 그날 새벽에 주님은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나를 익숙한 길에서 새로운 길로 이끌어가길 원하셨다. 주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시는 것이었다. 광야와 사막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 없고 물이 없어 목마른 곳이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만 있는 곳이다. 혹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최고 훈련학교이며 주님의 훈련학교인 광야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저자의 말 중에서